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모세가 거부하자 이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며 사양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장면이고요. 18절부터 26절은 모세가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27절부터 31절은 모세가 아론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또다시 말합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레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사양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약점을 이유로 10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한마디 더 하죠.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해야 할 말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 번 사양하고 거부합니다. 그가 겸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불순종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모세는 오래전 자신의 동족들에게 거부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겠죠.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상황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했던 사람들이고,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하면, 순종의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순종의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이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의 부족함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